3절 이렇게 교독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미,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보면서 잘 살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그 행복하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가운데 좀 스스로 정립된 게 아니고 보통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세상에서 잘 산다는 기준, 소득이죠, 소득. 그래서 뭐 연봉 한 10억, 희망사항 아니고 1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서울의 저 괜찮은 동네에 뭐 30평대 아파트 내 이름으로 빚 없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가별 자동차 이 정도 있어야지 남들이 왔을 때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작년까지 직장생활을 좀 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나가요. 그게 보면은 야,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나 이렇게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나가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왜 나가냐?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삶의 여유를 찾고 싶어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잘 사는 기준이 요즘은 약간 여유를 찾고 싶은 거, 그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기업들에서 HR 정책을 펼칠 때 그 무작정 옛날처럼 돈 많이 주고 많이 굴리고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적당히 돈 주고 빨리 퇴근시켜서 이게 행복이지라고 느끼게 해서 회사 오래 다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뭐니 해도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방, 또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살지도 않는 집을 억지로 사가지고 그 전세 나가지고 뭐 갭 투자니 뭐니 해가지고 2, 3년 있다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넘겨버리고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회사 다닐 때 보니까 그 듀얼 모니터 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니 패드 들고 다니는 사람. 한쪽 화면에는 일하는 척하고 한쪽 화면에는 주식 보고 있어요. 그 자산을 이제 불려가려고 하는 그 자산이 그 자기의 가치인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인생의 뭐 한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또가 아니고 코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제 주변에 보니까 돈 막 빌려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넣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잃은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사람들한테 종종 물어봐요. 왜 사냐? 회사 왜 다니냐? 그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 일밖에 더 하겠냐? 아니면은 빚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 애들 키우려고 하면 내가 먹고서 이거 이직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좀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막상 그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생각보다 잘 산다, 행복하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저자는 지가 좀 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는 그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지고 스마트해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삶의 많은 낙을 찾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재미를 쫓아서 살아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크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밑에 직원들도 많이 들고 또 첩들도 많이 두면서 삶에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다 해볼 거 다 해본 전도서 저자는 2장 11절,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와있네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지 해볼 거 다 해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지식도 쌓아서 스마트 해보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삶의 재미도 찾아보고 사업도 크게 벌여봤는데 이 땅에 사는 거 다 허무한 거야. 무익한 것이야.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 것 같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한편으로 지는 다 해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쪼록 이 성경에서는 해 아래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쫓는 그 모든 것을 다 헛된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쫓고 있던 그 진짜라고 행복하다고 쫓고 있는 그 실상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허무한 가치라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보다 더욱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게 어딨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비참한 인생을 우리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당시에 그 유브라데 강을 주변으로 위치한 그 도시라서 농경지가 발달해. 그리고 그 강을 끼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발달하니까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금속 기술들 또 문자들이 발달하고 잘 정립된 법과 제도들이 있는 체계화된 고대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잘 갖춰진 도시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난나라는 달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도 만들고 또 자기의 그 본업도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가족들 보면서 부러워했겠죠. 야,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데 나도 갈 때 우러 가가지고 좀 휘황찬란하게 살아보고 싶겠다. 저 이 마음 좀 잘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좀 조용한 동네에 살아요. 그 아직 롯데리아는 있는데 몇 개가 좀 없어요. 네, 그런 동네에 사는데 항상 이제 요즘 좀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이런 생각 한다고 들었거든요. 야, 내가 이거 출퇴근해도 그 양복 입고 가방에 탁 메고 지옥철이니 뭐니 그 억지로 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의 그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 남들 부러워하는 시선과 달리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는 삶, 비참한 인생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말씀 살펴보면서 그 가족들 가운데 있는 나타나는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앞구절에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노아의 자손, 노아의 아들 셈의 그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 족보 나오면은 어떻게 족보네 하면서 금방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저도 이제 빨리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몇 장 그냥 그저 읽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그 반복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인류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쌓았던 바벨탑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으로 그 건설이 무산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흩어짐을 당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아서 자기 이름을 잇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시대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 이름을 잇고 대를 잇고 그러한 그 생산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그 활동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족보에 보니까 셈의 족보에서 보니까 그 자식을 처음에 낳았을 때 나이가 보니까 대부분 29살, 많아도 35살 정도 되더라고요. 당시 수명이 한 200세 정도쯤 됐거든요. 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살 정도 사니까 나이 환산하면은 한 15살에서 20살 정도의 알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그대로 적용을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왔을 때 우리 혼자 오면은 좀 늦어진 사람, 이상한 사람 이래 되고 있고 다들 애들 한둘씩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면 청년부 수련회가 아니고 온가족 수련회를 와야 된다. 끔찍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남들 30살에 애를 낳아야 되는 이 시대에 데라는 그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70살에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남들이 당연히 하는 그 시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지 못하고 아둥바둥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보면 인간의 비참함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피어 오브 미싱 아웃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남들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소외될 것 같아,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 같아 느끼는 그 불안함을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남들 30살에 애를 낳는 시대에 70살에 애를 낳은 이 데라는 분명히 이 시대를 대세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불안함, 이 포모 증후군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모 증후군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이 시대를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그 대세적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는 이 포모 증후군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4년 대학교 다니면서 4년을 휴학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휴학을 한 거죠. 한 해는 학교 안 가고. 그리고 8년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20살 때는 정신 못 차려가지고 놀고 뭐 저 돈 번다고 1년 시원하게 날려먹고 또 2년은 이제 군대 갔다 온다고 이제 휴학하고 이제 마지막 1년은 제가 저 선교단체 훈련 받는다고 휴학을 했습니다. 막상 휴학을 하면 좋아요. 휴학을 하면은 왜냐면 남들 학교 갈 때 난 가잖아요. 그래서 난 학교 안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복학을 하면은 그 현실과 벌어지는 그 갭이 너무 커서 참담합니다. 저는 이제 복학하면 2학년인데 이 친구는 뭐 3학년이고 4학년이야. 느끼죠. 또 그리고 우리 자매 그 동기들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야, 자는 어디 갔는데? 물어보면 가는 벌써 졸업하고 취업했다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불안함. 야, 뭐든지 시기가 있다는데 내가 이거 못 따라가가지고 평생을 백수로 사는 거 아니냐. 포모죠. 시달리는 거죠. 저 직장 다닐 때 승진을 총 2번 했는데 그 중에 2번째 그 진급할 때 동기들보다 2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거든요. 근데 2번째 그 명단에 누락되면 참담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만년 대리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 동기들은 이제 부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제 큰 소리 뚱뚱 내는데 나는 이거 뭐지? 아직도 빌빌거리고 살아야 돼. 이런 포모죠. 전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어때요, 여러분? 우리 SNS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요즘 좀 덜 그런데 무슨 부지전 장면 한 번은 왜 그렇게 팔로우 신청 많이 합니까? 그래도 그분들 계정에 들어가 보면은 뭐 다 좋아요. 뭐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뭐 시계, 가방 다 좋아요. 괜히 나도 부지전장이 하고 싶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모 정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좀 그런데 쉬는 날마다 이게 좀 예쁜 카페, 사진 보면 이제 예쁘게 잘 찍는 카페 가자고 해요. 그 막상 가면은 빵 한 조각 10,000원, 커피 한 잔 7,000원 이렇죠. 그럼 17,000원 사과 시켜가지고 사진 예쁘게 찍고 반도 안 먹고 집에 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그게 없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남들 따라가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 불안함, 포모죠. 이게 시달리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대세의 요구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누가 나옵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그 다니엘은 그 바벨론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좀 똑똑해가지고 그 왕의 그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왕의 그 고위관직에 임명되게 되죠.
분명히 그 같이 끌려온 그 엘리트 포로 동기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나 이제 이 인생 잘 풀린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참에 내가 확실하게 길 잘 닦고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 인생 크게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지가 그 사자굴에 그 던져져가 죽을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드렸다고 나옵니다. 시대적 흐름을 따라야 되는 그 당연한 요구에 하나님의 뜻을 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그 시대적 흐름이 그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죠. 당시 최고의 율법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통 바리새파 가문으로도 이제 뭐 혈통 이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비록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눈 한 번 찔끔 감고 자기 바리새파 길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거 조금 하면은 내가 대제사장 되는데, 내가 자리 하나 차지해야 하는데, 이런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죽어라 고생하죠. 40에 하나 매를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욕먹고 매실당하고 이런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수많은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13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는 그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이 다니엘과 같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힘을 다르게 사는 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다르게 사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당당히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족들 가운데 볼 수 있는 비참함은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형제 하란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7에서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하란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형제 중에서 좀 잘 나갔다라는 그 1인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없었지만은 그 하란의 그 아들 롯을 이 데라의 가족을 소개할 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치 롯이 이 집안의 장남인 것처럼요. 그리고 11장 29절에 보면은 이 하란의 두 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가와 이스다. 그 중에 밀가는 또 하란의 형제 나홀과 부부지간의 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하란을 이 집안에 좀 잘 나갔던 중요한 인물로 암시하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데라는 하란을 매우 아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란의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도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 인정과 명성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이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기 사업을 잘 읽어놓고 자식 농사 잘 지어놓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성 얻는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비참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보는 두 번째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총괄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원래 회장이었는데 그 이제 노역에 이제 자기 아들한테 그 회장을 물려주고 그 없던 자리를 만들었어요. 총괄 회장이라고. 그래가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소시적에 우리 소시적 이분들 소시적 다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돈 벌어 와가지고 그 자본금으로 우리나라에서 껌 공장 차려가지고 10대 뭐 그룹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노년이 어떤데 아십니까? 그 한국말도 못하고 일본말 하는 두 아들 자기 경영권 다 풀려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이분 자신도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현역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막 윽박 지르고 이거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3년 전쯤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아무리 자수성가하고 돈 많이 벌고 재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었을 때 1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가고 자기가 사인한 그 결제문서 하나 못 가져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한 그런 방안 말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저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벗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괴롭혔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한 것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처소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텐트와 같은 그런 처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준비, 어찌 보면 또 잘 죽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길로 나가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참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계시길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간 담배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나 예수님 믿는 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리더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직 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게 이 믿음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멸시치 않으시고 가장 선한 것, 좋으신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남겨진 가족들이 상실감에 빠지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누군가의 죽음을 접했을 때 비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이 있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감이 있지만 그 맞닥뜨리는 이별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상실감이 느껴져요. 하물며 이 달 우상을 섬기는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형제 하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상실감이라는 결핍으로 괴롭힘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다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죠. 도박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운동 중독, 많은 중독들이 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고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운동을 한 것인데 그것은 금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스스로 하려는 무언가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는 사실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그 행동 어차피 그거 터진 웅덩이 파는 행동 그 안에 채우려 해봤자 터져서 아무것도 못 채워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바꾸신 그 표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 어떻습니까? 언젠간 없어질 유한한 결핍될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결핍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결핍의 해결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께 있다고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습니까? 허무함, 상실감, 어떠한 중독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한 그 결핍을 충만으로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개인적으로 비참함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즉 불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복의 기준이 장수, 오래 사는 것,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것, 이 기준에 입각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복받지 못한 사람, 또 그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불임과 같은 상황,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직면한 그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불임과 같은 상황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참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알면서도 이거 알면서도 일부러 안 내려가세요. 고쳐주러. 그리고 일부러 이틀 더 그곳에 유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빨리 죽기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 나사로의 그 자매지간인 그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옛날 한 며칠 전부터 좀 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사로 오라버니 죽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실망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 이 맞닥뜨린 현실 가운데 그 예수님 말씀 잘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무덤가에 가가지고 돌문을 여십니다. 그럼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제 와서 문 열면 뭐합니까? 나사로 우리 오빠 벌써 죽어가지고 벌써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고 그 시체는 벌써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어 나사로를 살리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체가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이 그 완벽하게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한 솔루션임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장에서도 애를 못 낳았는데 18장까지 가서도 애를 못 낳고 있어요. 심지어 이때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 아내 사레가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맞닥뜨리기에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자식 못 낳는다.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 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완벽히 끊어진 그 불임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욱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불임의 상황 가운데 주저하고 난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보다 더욱더 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애를 낳아서 시작한 집안, 그 다음에 형제의 죽음으로 오는 그러한 비참함과 상실감에 오는 결핍,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임의 상황.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이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면서 이거 진짜인가? 이거 진짜인가? 밤마다 이거 뜨잖아요.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죽었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당시 고대신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게 내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줬는데 이거 먹튀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런 많은 의구심이 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침반 없이 걸어가는 그 초행길과 같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과 절망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끝이었으면 새드 엔딩이고 창세기는 11장에서 이상하게 끝났을 겁니다. 바로 그 비참한 결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혹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 방황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니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이렇게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땅,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 세상 속에 속하여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모든 정체성을 가지는 모든 요소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땅으로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오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너의 옛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저희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불을 선포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세상과 공존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닌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live and go 이렇게 딱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의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요, 가라 라는 명령어 하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수식하는 모든 문구들이 그 방향을 나타내는 그 전치사로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즉 무엇이냐면은 고향으로부터 가라, 친척으로부터 가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떠나라, 가라. 이렇게 흑백적이고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를 지향하여 어디 있든지 쭉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 핸드폰에 이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 길찾기도 있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일에 마치고 이제 제 방학이라서 좀 서산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길인데 그래도 이제 차 밀릴까봐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갔어요. 그래서 길 안내를 받아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하는 길로 안내해가지고 원래 아는 길로 안내하면 이제 멍 때리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저런 생각이 빠져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동 고속도로에서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서서울 톨게이트 가는 위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경로를 수정해가 저희 집 쪽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이해 말하겠죠. 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죠? 그 목감인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다시 와야 된다는데 제가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3번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그 온유한 마음과 화도 안 내고 다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그 목적지로 신실하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날 뭐가 있었는지 그 짓을 한 3번 정도 더 했어요. 와 그때 진짜 야 내가 오늘은 서울하고 운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내비게이션 말 아무리 안 듣고 그 왔다 갔다 해도 내비게이션은 제가 그 목적지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목적지의 지향점은 제가 설정한 그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러나는 그 비참한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점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좀 가다가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이라는 동네에 잠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비참함 속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여정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한 걸음 더 경로 이탈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향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면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모태신앙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아기 때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직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의 죄인에 대한 그 비참함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지금은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뭐 유배를 하셨는지 그 일주일 휴가 기간에 그 아버지 집에 있으라 하고 저희 엄마, 제 동생 데리고 또 교회 권사님 몇 분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서 이제 말씀 이제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전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자리, 그 직분이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품어서 안 될 마음을 품었죠. 주님, 저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한동안 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분 통해서 제가 그 은혜 받았고 예수님 누군지 알았는데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전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러다 중고등학교 때 마음 한켠을 물론 이제 그 마음이 살짝 이렇게 가스레인지 탁 켜듯이 오르고 나서 마음 한켠이 있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그래도 사춘기고 이러니까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대충 살았는 것 같아요. 남들 이야기하는 그 흐름 속에.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일반 대학교를 갔죠. 가서도 제가 뭐 청년부도 뭐 리더도 하고 뭐 선교단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독에 이렇게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말씀 중에 제 안에 딱 하나 걸리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캐션 마크가 탁 떠올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그 20몇 년 동안에 그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대신 뭔가 그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된 게 제가 속한 그 선교단체 동아리에 그 훈련하는 코스가 있는데 휴학하고 거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복학하고 첫 학기였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 1년 정도 휴학한다고 하니까 저 빼고 다 난리예요. 다 난리예요. 안 그래도 휴학을 벌써 3년째 했으니까 다 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주변에서 하는, 물론 다 걱정이고 진심 어린 소리에서 하는 거겠죠. 다 이렇게 그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따른 그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너 뭐든 시기가 있는데 너 이거 1년에 늦어버리면 너 평생 백수로 살아가라. 너 잘 생각해라.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야, 너 1년 취업 늦게 하면은 그 1년 연봉 계산하면 너 나중에 되게 크다. 그게 40평과 30평 아파트의 그 차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그때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명료들의 메시지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붙드시고 딱 요동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 확신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1년 휴학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죠. 저에게도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 시간을 오히려 세상 흐름 따라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그냥 삼켰다면은 지금도 아직 많이 후회를 하고 있었을 거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저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사투리 안 쓰죠? 미안해요.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제가 말 되게 촌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대구 가면은 사람들이 니는 왜 서울말 쓰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 되게 촌스럽게 이야기해요. 마트 가보면 어떤지 않습니까? 막 서로 웃으면서 싸워요. 서로 웃으면서 싸우고 구로마에 저쪽 가온나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아세요? 이 카트에 저것 좀 가져오너라. 이거 구로마에 저쪽 가온나 하면 몇 개 가고 하면은 너 먹었다 이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뼛속까지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태어나고 그 학교도 대구에서 하고 심지어 군생활도 대구에서 했어요. 이 대구 토박이가 직장을 구해가지고 이 발령제를 떴는데 충남 서산이라는 동네더라고요. 나 그때 서산이라는 동네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 어디고? 그 당시 이제 핸드폰 이제 내부 길찾기해봤죠. 해보니까 핸드폰은 이제 작잖아요. 한 판이 안 나와. 이 파란색 쭉 나오잖아요. 야, 뭐지? 하면서 쭉쭉 올라갔어요. 쭉 끌어오니까 야 이러다 중국 가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중국 근처에 거리가 이렇게 손 찍으면 이렇게 재보니까 대구보다 이게 중국이 더 가깝더라고요. 진짜 비슷한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야 큰일 났다. 내가 여기 가서 이거 생활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여기는
웃기서 나는 광역시 사람인데 내가 시로 가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 사로잡혀가지고 그 막상 가가지고 가니까요 그 생각했던 바로 힘들죠. 너무 힘들더라고. 막 외롭고 막 쓸쓸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일로 보내가지고 이럽니까? 뭐 그럼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다녀야죠. 취업 힘들다는데. 그래서 다녔어요.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도 정착 못하니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배 생활 무너지고 말씀 생활 무너지고 기도 생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한 1년 정도 시원하게 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 영혼의 공급원을 모두 다 차단하고 나면 제 영혼의 그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고 점점 더 바다 속으로 내려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제 가치관이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더라고요. 직장 가가지고 돈 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잔업을 해서 뭐든 했어든 돈을 쓸어 모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차이도 안 나는 그 직원들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못 살게 하고 그런 못된 짓 막 회사에 막 그 있잖아요. 뭐 F4용지 함부로 쓰고 이런 부도덕한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뭡니까? 좀 또 쓸쓸하고 그래서 결핍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이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뭐 과소비도 하고 뭐 물건도 많이 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때 술도 많이 마셔요.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스스로 이 결핍함을 공허함을 해결하다 하면요.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동물이 이게 덫에 걸리면은 이게 도망가려고 하면 더 물잖아요. 그것과 같이 내가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요. 점점 더 내 영혼의 침체기가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영혼의 그 심의 그 깊은 밑바닥 가운데에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신기해요. 아니 갑자기 성경 좀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부터 좀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읽으니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고 나가니까요.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의 그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 말씀이 저를 책망하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비참함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더불어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는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제가 저희 그런 신앙생활이 또 자연스럽게 회복되더라고요. 다시 교회를 정착하게 되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말씀 읽는 습관이 회복되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직장 가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정직한 행동 하지 않고 주변을 되돌아보고 너무 돈돈돈 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 겪고 나서 제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단지 텍스트가 아니구나. 인쇄된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영혼을 살리구나. 저 그거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까지만 갔으면 좋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예. 제 마음 가운데 좀 이제 그 말씀 전하고 싶은 그 소명에 좀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한켠으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을 계속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점점 이 그 부담감이 점점 살아나더라고요. 불씨가 점점 오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를 깊이 고민하게 된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등탄케 하라. 이것이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에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제게 이렇게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걸 삼키려니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갑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뜻을 찾는데 동일하게 말씀 저를 그 부르신 가운데로 지향하고 인도하고 인도에 나간다는 사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랑 이야기 나누고 또 한 3년 전쯤 이야기 제 멘토 되는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제가 이 길을 직업을 바꿔보기로 순종하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겠죠? 예, 비록 제가 예전에는 제 오피스에 가면은 제 자리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교회 가면 제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우선 제 자리 달라는 이야기 안 했는데 제 오피스는 대장동에서는 이데아 커피, 수원에서는 저희 학교 도서관, 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 가족센터 북카페가 있어요. 지점이 다 있어요. 오피스 지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씀이 저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과 신실하신 계획으로 이끌고 간다는 그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어찌 보면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저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전데 다시금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해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저처럼 다 뭐 직업 바꾸고 뭐 신학교 가고 뭐 그렇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에서 우리는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동화되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쌓았던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높고 화려하죠. 지금도 그 바벨탑이라고 유사하게 불리는 그 지구라트라는 그러한 유물들은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 지금도 그 형태와 위험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쌓았던 아브라함의 제단은 어디 있을까요? 모르죠.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또 자꾸 초라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가 순종하면서 쌓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또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신도들이 서로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한 사람이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흐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흐름 따라서 살지 마십시다. 그것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부단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노력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노력하여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가 다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상 앞에서 세상에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줄 믿으시면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결단하시면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우리의 온 생명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온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뜻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간구하십시다.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비참함 속에 사로잡힌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장 여전히 우리가 해내하여서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타나갈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결단을 나가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흐름 또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같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동화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꺼내주시고 주의 말씀의 길 가운데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 가운데 합당하게 그 직분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